앞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 태평구역에 최정훈 집사님 그리고 김성경 집사님의 장남 최진우 성도가 어제 1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예수병원 장례식장 101호실이고 오늘 오후 4시에 안식 예배가 있고 내일 아침 7시에 소명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
나팔이 울릴 때에 주의 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고 무능하며 무지한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하루하루가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험난한 인생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머리 숙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벗어남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죽은 자에 불과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비록 앞길이 어떤 길로 갈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벗은 자들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생명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고 저들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사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반듯하게 하루하루 세워가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치장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나아가신다. 여기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이제 해발 한 780m 정도 되는데 그 건너편에 감람산 걸어서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딱 갈 만한 거리가 2km까지 그러니까 감람산 정상까지는 허용이 된
그런 곳인데 이 바로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게 이 기드론 시내 계곡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역사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며 그곳을 건너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는 떠오르는 곳인데 상징적으로 이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 정확하게 하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이곳으로 지금 건너가시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종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곳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아는 곳이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잡아가려고 하려는 그런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아신 상태로 그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와서 유다가 앞장서서 그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실 때 딱 요한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니라라고 하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나옵니다. 무기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와서 강제적으로 잡아가려는 예수님 앞에 서서 막상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찾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 압도해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서 엎드러진 것이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힘이라고 봐야죠. 그들은 그러니까 진리 앞에 물리적인 힘이 막상 오지만은 아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고 물리적인 힘이 사실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스스로가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앞에 죄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면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과 다수를 내리고 그것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진리를 의인인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잡으려고 많은 사람과 큰 소리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다는 것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참 두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그 많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냥 엎드러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권세와 그 의로운 정직함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마음속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늘 우리 성도님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의인은 홀로 행합니다.
사람과 도모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또는 거짓말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죄인은 항상 여러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크게 냅니다. 이게 스스로의 죄를 가리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내용과 상관없이 현상만 보고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우리는 쉽게 판가름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내가 그니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일어날지 아시면서 자신이 가실 길을 그저 당당하게 또는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은 꼬부라지는 거죠. 엎드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행하면 여러분 입에서 소리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홀로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홀로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떠들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떠드는 게 진실로 들려집니까? 절대로 사랑하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애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겁니다. 물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리고 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변화가 되고 자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요.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숨기려고 소리를 크게 내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죠. 칼과 몽치와 횃불과 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은 거짓입니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 여기 지금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어디서 났는지, 누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리 속에 있었는지, 야, 우리가 가다가 혹시 강로를 만날지 모르니까 칼을 미리 준비해야 돼 라고 해서 그래서 가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 속에 칼이 있는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죠. 한 번도 무엇을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해서 물리치거나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칼이 베드로의 손에 들어갔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갑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도 당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무리 자신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사탄이다. 네가 사탄의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물리쳤던 그 베드로, 너무 사랑한 거죠. 그 위험 앞에 정말 대담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용기를 박수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뒤로 빠져 있을 때 이 베드로만 그 칼을 가지고 그 무리 앞에 대항해서 그 종 중에 하나, 말고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아랫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이것도 참 너무
교훈을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뭐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늘 가르침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수많은 죄인들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뭐 너희들이 죄다 것이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갈 길을 가는 거고, 근데 자신에게 속한 이 베드로에게는 교훈을 주는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야, 나는 내가 마셔야 될 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길을 나는 갈 뿐이다. 이것은 마땅히 내가 넘어야 될, 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십자가다. 그러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시 집어여라.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걸어갈 길을 가니 그것에 너무 상심하지 말고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면 죄로 망합니다. 칼을 가지든 돈을 가지든 또는 말을 가지든 뭐 큰 소리를 가지든 이렇게 해서 죄를 지면 그것으로 망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임을 스스로 표현하신 것이죠. 근데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알리셨고, 예수님은 그 듣고 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의의를 이루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자신이 준 권세도 손대지 아니하고 전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간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이 위급하고 우리가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여러분 받으십시다. 달게 받으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듯이 우리가 죽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22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먼저 낫게 하시더라. 죄를 지은 그 죄의 모든 아픈 상처를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만져 낫게 하십니다. 어루만져 그 말고의 길을 낫게 하시고 야 참으라. 네 감정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인간적인 부분을 참고 누르라. 죄를 드러내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죄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세상의 죄악은 해라. 죄를 지으려면 지어라. 그 죄 속에 고통을 받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그대로 그냥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죄를 지을 뿐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멸망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는 은혜,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군대와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대제사장, 그때 당시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이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스에게 먼저 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사실은 가야바보다 막후의 그 실력자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이게 안나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가서 먼저 신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신문을 받냐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뭔 교훈을 했냐라고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야, 내가 성전과 해당해서 지금껏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했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듣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비밀리에 주신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디에도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다면 단박에 알 수 있게끔 전부 알려지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설사 핍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거짓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세상의 길을 따라 가십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찌하여 형제들을 여러분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못된 세상의 원리를 말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으로 핍박을 받고 그것으로 여러분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가야바 가기 전에 이 안나스에 들어가게 되고 안나스 집에 들어갈 때에 제자 한 사람은 이 대제사장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친척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 알게 됐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너 그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고 또 들어가서도 사람들에게 너 그 불의 아니야? 라고 묻고 결국은 나중에 말고에 친척된 사람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의 귀를 자른 것을 보았던 그 여종이 너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여 3번씩 부인하게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곧 달기 울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의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3번 죄를 지어 결국 나가서 통곡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요 의인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님의 길을 비록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칼을 들어 죄를 짓고 베드로와 같이 3번씩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 당당하게 세상의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험난한 인생길로 인도함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길인 줄 아오니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를 그대로 있는 대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아버지 마시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어서 아버지 또는 큰 소리로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칼을 들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죄를 지으면 죄로 망하는 그런 우리인 줄 알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죄를 짓거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그대로 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수많은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는, 우리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하나님 주님처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바성 선교사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로 여러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로스 훈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을 지도자로 세워 또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우리 송정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 미국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교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용일 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에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14개 부족과 6개 이슬람들 모스크에 모이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여러 국적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용일 선교사님을 통하여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윤희삭 리브가 송정록 강용일 선교사님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을 대신 파송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곳에 아버지 가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글로벌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온라인 네트워크로 제자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버지 하나님 언어로 아버지 성경을 또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여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온라인 네트워크로 잘 양육하여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는 못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귀한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또다시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우리 송정록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담대하게 비록 기독교 국가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참으로 여러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음의 나라 기독교 국가라기보다는 참으로 점점 더 기독교인이 수가 줄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갖고 있는 미국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송정록 선교사님을 통하여 1:1 양육과 또 소그룹의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더욱더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를 건립하고자 모금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선한 손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선교센터가 온전하게 건립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용일 선교사님 대만에 파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민 사역과 아버지 이슬람 모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슬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섬기면서 전파하고 있사오니
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원주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선교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여러 다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도 한 민족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다민족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선교 7월 마지막 주에 단기 선교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가 믿음에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8월 15, 16, 17은 서문 나눈 잔치로 우리 전 교인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수고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도 잘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복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이제는 복음을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아버지 담대히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는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피부색이 다르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한 가족을 이루며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다민족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선교의 도전을 받는 귀한 아버지 일을 아버지 이루어지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로 7월 마지막 주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수많은 다른 나라의 영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귀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동안 또 그곳에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귀한 아버지 선문 나눔, 사랑 나눔의 시간들을 그렇게 아버지 갖고자 8월 15, 16, 17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음, 주신 사랑 잘 증거하며 섬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우리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음 들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이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곳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기도와 또 미리 아버지 수고하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